아멘. 십자가의 길이라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음, 세상에 대한 죽음, 육신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부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결된 것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나는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나는 못 박혔다 또는 죽었다. 육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다. 이렇게 선언한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사실을 그대로 믿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나의 죄에 대한 육신 자아에 대한 또한 세상에 대한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는 못 박아 버린 상태로 이긴 자라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만 선포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밀알에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제가 이 구절 말씀을 전남대학교 농대 그 새길이라고 해야 할까요? 숲속에 지금은 숲이 다 제거된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농대 옆쪽으로 해서 그 물리대 뒤편 마을에서 모르겠어요. 한 20년간 제가 그쪽에 살았어요. 지금 유창 하이리빙 그 아파트가 이렇게 다 들어오면서 철거되었는데 물론 일부 마을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마을에 제가 이렇게 살게 됐어요. 청년 시절 때. 그러면 그 전남대 농대 숲속 그 사이로 이렇게 가면은 공중에 편말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 편말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1살 먹었을 때 제가 그 마을로 그 마을에서 그 글귀를 보았을 때 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써 있을까? 성경을 물론 찾아봤지요. 썩으면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기워지면 이렇게 쓰여져야 할 것 같은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죠? 밀알이라고 하는 그 작은 씨앗이 죽지 않고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땅에 떨어져 썩으면도 아니고 심어지고 라는 말도 아니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의문을 품다. 그렇구나. 그저 저 식물 하나도 밀 하나가 땅에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은 그 밀알 하나가 심기워지고 자신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은 이게
우리는 보통 자연이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한 알의 밀알에다 비유를 한 겁니다. 여기 밀알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많은 영혼들이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비유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적용되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딱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또는 썩으면 적어도 30배, 밀알이 30개만 맺히겠습니까? 적어도 30배, 우리 60배, 100배, 100배는 완전수죠. 충만수죠. 그렇게 여러분 사과씨 하나를 심으면 몇 개나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겨우 사과나무 한 개만 열려지는 거기 개수만 열립니까? 수만 개, 어떻게 말하면 억 개가 열려져요. 그러죠. 그 생명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이 지구에 가득 차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이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5절인데 여기에 유념해 봅시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이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한글로 보면은 생명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단어는 생명과 영생한다고 하는 이 생명, 이 두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다가 이렇게 언더라인을 조그만하게 쳐놨죠. 원문에 보면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는 헬라어의 두 종류로 나옵니다.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육적 생명 또는 혼적 생명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혼적이라는 말은 우리의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다, 자아다 이런 말로 또한 대치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 그러면 영적 생명이란 뭐냐? 조회라고 하는 단어로 쓰일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명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과 혼과 몸 이 세 부분으로 나오기도 하고 영혼과 몸 또는 육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분설, 삼분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통적인 보수적인 신학계에서는 주로 이분설만 인정하고 삼분설을 인정 안 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성경에는 다 나와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원문에 의하면은 이 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도 번역을 해놓고 육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우리 한글은 그러니까 한글만 보면은 잘 그 원문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 자기의 생명을 했을 때 여기는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자는
혼 목숨을 가리켜요. 혼 생명. 우리에게는 이 혼 목숨이라는 게 있어요. 가령 내가 봅시다.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그 알아지는 이 부분을 가리켜요. 우리는 이게 그래서 혼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의지로 움직여지는 이 모든 부분, 이걸 자연적 생명 또는 천연적 생명, 이런 단어로 또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생명, 이게 뭐라고요? 혼 생명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제가 여기다는 뭐라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성적 생명이라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은 옛 생명, 죄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다 다 처리를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수납했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할 때에 옛 생명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혼 생명이 살아있어요. 혼 생명까지 우리는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 감정, 어떤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죠?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여기 생명도 같은 말이에요. 혼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나중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혼 생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혼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10장에서인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러면서 자기 부모나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아니, 나보다 부모나 자식이나 처나 또는 그 어떤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또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또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환경적인 재물을 포함해서 이런 인정에 매여서 끌려가는 일에 내가 심지어 인간적인 정, 사랑 이런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뒤로 하는 것이 내게 합당치 않으니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단언적으로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는 그런 말씀을 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대제장과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배와 그물과 부침과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를 따를 때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혼에서 나오는 사랑이었어요. 아직 영의 수준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그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까지 했잖아요. 근데 베드로 실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질 때 3번 부인하고 그의 그 심정이 완전히 낙심좌절될 자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를 회복해 주었지만, 자, 여기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것이 인간적인 혼적 사랑이에요. 인정에 끌리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람의 일이라 그러고 말했다고요. 오늘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바로 내가 혼에서 나오는 어떤 인간적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앞서면 그것이 바로 그것을 미워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예 그런 것도 갖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가족을 버리라, 어떤 내가 누구를 미워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상대화시킬 줄 알아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앞서가지고, 그것이 더 소중해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것이 뒷전인 것은, 그것이 바로 내 육을 사랑하는 것이고 혼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자에서 나온 푸시케다 그 말이에요. 여기 생명은 혼에서 나온 생명이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여러분을 이해를 돕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더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가지요. 충분히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현대인들이 많은 경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는 알고 있지만 자연인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천연적인 내 본성적인 그 어떤 혼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사랑으로, 봉사로 하는 이러한 본성적인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본성적 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할 수 없다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요, 나는 일찍이 포기할래요. 혼에 있는 사람은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거기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했을 때 이 자기, 혼 생명을 부인하고 그런 말입니다. 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날마다라는 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복적 계속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그 다음에 25절에서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그랬어요. 여기 목숨이 바로 혼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혼에서 나온 육적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살핍니다. 이제 이 미랄의 진리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듯이 너희들도 한 알의 미랄이 된 것처럼, 내가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은 자기가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선택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선택하시고 이 길을 오셨지만,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니오가 없지요.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나는 주님보다도 내 가족이 더 중요해요. 아니, 나는 주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하지만 내 자신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자아가 죽지 않은 것이고 내 육신을 더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그럴 자는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내 안에 이 본성을 따라 사는 천연적 생명이라고, 제가 천연적이라는 표현을 좀 어때 잘 듣지 못하던 말이죠. 육성의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내가 죽은 자임을 알고 내 자신을 거절할 줄 알고, 즉 부인할 줄 아는 자로 나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것,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러면은 2순위로 두겠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그 마음 안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된 진리입니다. 그런데 절대 나는 그것은 할 수 없어요. 내가 있어야만 하고, 내 가족이 있어야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내 취미가 있어야 되고, 내 직업이 있어야 되고, 내 꿈이 있어야 되고, 내 장래가 더 중요하고, 나는 그것만큼은 못 놓겠어요. 그것을 낳아야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오늘 저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길에 나도 죽었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 바로 나는 죽은 자로 내놓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이 내 혼을 이기는 삶, 이 삶이 계속되도록, 이미 죽었지만은 이
자아가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혼자라고 하는 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이것을 완전히 그냥 생각하지 말고 감정도 느끼지 말고 의지 행동도 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그냥 죽은 자로 놔둬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맨 묵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바로 그런 자들에게 귀신이 들어갑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무능하게 만들고 그를 이상한 음성을 듣게 하고 또한 나는 내 혼을 다 죽이고 비워놨더니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내게 들려줬다. 뭘 보여줬다. 많은 경우에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해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은 이제 우리를 기계적으로 이동하시고 쓰시면 사탄이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불린 거예요. 왜 귀신 들렸다고 합니까? 자기의 의지가 없이 오늘 좀 깊은 단계까지 들어갑니다만 자기의 의지가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뚝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영이 살아 계심으로 우리의 혼을 이렇게 다스려 가는 삶.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여러분이 분별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를 동원해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셔요.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다 이미 했던 말씀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 읽어보시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 예수의 죽음에 접붙임 받아 그 예수의 생명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라. 제가 시간이 없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 못했는데 한번 집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열매를 맺는 삶이라 남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삶이다. 여기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장중에 완전히 맡기고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치 않는 완전한 항복이 십자가의 길이다. 제스펜 누이스 여사가 한 말입니다. 자, 오늘 또 이 말씀 부여잡으며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나는 다 알지 못하나 하루아침에 다 알려보지도 마시고 다 된 것도 아니고 저 역시 우리 모두 앞으로 계속 주 앞에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다 알아버렸다. 다 나는 이루어버렸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를 향하여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본받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